오늘은 그 제목대로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비결,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비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육신에 일어나는 이 정욕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신의 이 하나의 욕망을 제거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그런 고안해낸 지혜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노력하고 또 그리고 연구를 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을 못했는가 할 때, 그것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런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서, 사람의 지혜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육신의 정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러면 무언가 할 때 성경이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로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려면 그 첫째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하는 이 지식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오늘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고 또 그리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런 각종 등등지를 통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면 인간의 욕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시하지만은, 그러나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오늘 이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만들고 육신의 욕망을 제하게 만드는 하나의 강력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다, 능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육신대로라는 말, 여기 육신대로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는 카타사르크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육체를 추구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얻으려고 하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얻으려고 하다, 혹은 육체의 욕망을 뒤쫓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카타사르크스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육체의 욕망을 얻으려고 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뒤쫓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뒤쫓아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반드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멜로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피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육신의 그 욕망을 뒤쫓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피할 수만 있으면 다행인데 피할 길이 없다. 또 그리고 이것이 피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결정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행보를 두고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가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관계없이 지옥의 형벌이 결정되어진다 하고 사도 바울은 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속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육체의 욕망을 따라 계속해서 살게 되면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죽음, 그 지옥의 판결을 결정받게 되는데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고 고치면 됩니다. 물론 회개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또 그것도 그 에서 같은 경우는 회개해도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해도 안 받는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고 뭐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만사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병통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회개 자체가 하나님 회개를 받아줘야 되지. 하나님 회개 안 받아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시면 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지옥의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나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일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육신대로 살아도 그거는 나는 당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지식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체를 방임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하나의 발판을 삼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들 예수 믿고 교회 오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정도지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믿어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더군다나 육체적으로 살면서 내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하는 이런 하나의 잘못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아주 무서운 암적인 그런 하나의 지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은 언제나 육체의 욕망을 제거하고 또 그리고 이래 육체대로 살면 앞으로 큰일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이 육체의 욕망을 다 제거하고 없애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비결은 오늘 보면 13절에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의 의미냐 하면 사람의 이 육신은 욕망 덩어리입니다. 욕망 덩어리. 욕망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악의 도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악의 덩어리. 그래서 사람은 이전에 말씀을 드렸거니와 육신은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런 하나의 정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의 육신을 죽이는 비결은 뭐냐 할 때 영으로서 욕망을 자제시키고 제거하면 된다 하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비밀을 하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할 때 이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받으면 사람의 육신은 뭡니까? 그 짓을 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는데 사람은 하려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려고 하는 이 짓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금하는 욕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죽이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완전히 없애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라. 사람이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 사람이 일어나는 이런 하나의 욕망, 무엇으로 완전히 없앨 수 있는가 할 때 그 수단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그래서 욕망을 죽이는 비결, 또 그리고 정욕을 이기는 비결, 이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는 뭐 금식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금식 백날 해도 이런 거 하면 소용없습니다. 또 금식해도 하고 나면 밥 먹고 나면 또 똑같습니다. 금식할 때 그때 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적으로 해야 조금 뭐 잊어질지 모르지만은 그걸 24시간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나면 다시 똑같습니다. 인간이 도돌아옵니다. 스프링처럼. 그래서 수행을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 요가와 비슷한 형태가 수행인데 다른 말로 도 닦는다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도 닦아도 그 산간에 산중에서 도 닦는 도를 닦아도 그 산중에서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그 범죄를 그 어떤 하나의 육체의 하나의 정욕, 욕심을 제어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종교들 보면 전부 다 수행을 통해서 된다 하는데 그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욕망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욕망을 가지고서 서로 싸우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싸우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나 뭐 다른 수행을 통해서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한때는 수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도 닦았던 데가 있었습니다. 수도원. 거기 들어가서 명상하고 금식하고 잠 안 자고 힘든 노동하고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나중에 그것이 욕망의 도구로 더 바뀌는 그런 역사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식으로 육체의 욕망을 제거해라, 완전히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에서 도 닦아라. 그러면 너희의 육체의 욕망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도 그런 것을 제시해 주었을 것입니다. 나도 다 해보니까 안 돼서 산에 가서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안 되거든 산에 가서 해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영으로서 몸을 죽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은 우리의 이런 모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영으로서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퍼뉴마라는 단어인데 이 퍼뉴마라는 이 말은 영인데 여기 역격을 쓰고 있습니다. 역격. 이 역격은 수단의 역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수단을 의미하는 그런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단, 방편,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육체의 욕망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이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싸우지 않습니까? 싸울 때 이 내 안에 있는 이 영을 가지고서 이 육체의 욕망을 몰아내고 없애버리고 박살내고 그렇게 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영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영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고 영을 살찌게 만들어야 되고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욕망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지도를 받고 영의 인도를 받고 영의 그런 어떤 안내를 잘 받을 때에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욕망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제거해라. 뿌리를 캐 없애버리고 욕망의 뿌리 캐 없애버려야 됩니다. 욕망이 더러운 쓰레기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욕망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고 그것이 뿌리채 뽑혀버리고 그렇게 해서 너희 속에 깨끗함으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라. 하루에도 끊임없이 욕망이 일어나면 그 욕망이 일어나는 대로 쪽쪽 뽑아서 없애버리라. 잡초가 생기면 잡초를 솔솔 뽑아 없애버리라. 그런 하나의 의미를 영어로서 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서. 중독도 마찬가지. 중독도 중독 치료학교 들어가서 간다 되는 게 아닙니다. 중독 치료학교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바로 또 중독자 또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중독도 영으로 치료하면 가능하다는 거. 참, 저도 이번에 어떤 책을 하나 읽은 중에 어떤 분이 경남 사천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막 얼마나 사기를 전문으로 치는 사람입니다. 사기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 해방 이후로 사기를 치는데 막 기발하게 사기를 칩니다. 치는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더라 합니다. 교인들이 쳐다보니까 장표에 사기 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라. 머리에 가득 들은 게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속여가지고 저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가질까. 이것만 연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 속았고 또 속이는 것도 또 연구하고 있고 교회 뒷자리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람이 이제 교인들에게도 사기치러 왔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좀 불미스러운 그런 얼굴로 바라봤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서가지고 나중에 교회에서 큰 일꾼 됐답니다. 완전 사기 다 회개하고 바르게 살고 이렇게 사기 그것도 중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중독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고 하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욕망 하나님 보내신 이 새 영을 통해서 능히 다 치워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께서 우리로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 안에 새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도 계십니다. 새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내 육신의 정욕, 욕망에 대해서 불을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줍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음성을 들려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영의 지배를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죄짓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욕망으로부터 이 몸이 죄짓는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여기 참조할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욕망은 들어지지 않는 것인가 할 때 제가 전에도 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욕망 자체는 생기지 욕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사람도 이런 육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고 잘 믿고 해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정욕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한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시기할 수 있고 질투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다고 뭐 사촌이 돈 사면 배 안 아프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별반 큰 차이 없습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감정은 생기는데, 자,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으로서 내 속에 일어나는 욕망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는 뭐냐면, 내 속에 일어나는 그런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내 안에서 미리 그것을 없애 버리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생기자마자 그것을 건드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새 영으로 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이 새 영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성령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려줄 때 그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대로 지시를 잘 따르면서 산다면 오늘 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없애는 그런 성화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육신의 욕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그 영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어하고 또 그것을 물리치고 또 그것을 내쫓고, 그렇게 해서 이런 육신의 정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육신의 이 정욕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하면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 자, 여기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믿는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 나가고, 착하게 살도록 이끌어 나가고, 온전하게 살도록 이끌어 나가고, 그런 작업을 우리 안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래길이 나올 때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모를 때 성령님께서는 이것이 옳다 하면서 이 길로 가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를 해주는 대로 안내받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성경 보시면, 헬라 성경 문장에 보시면 호소스 가르, 프네우마, 그 다음에 데오스 이래 이제 시작되는데, 이 호소스라는 말은 의미는 뭐뭐한 모든 사람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이 말씀을 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은 대체로 헤아려 생각하건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은 대체로 헤아려 생각하건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호소스가르, 그 다음에 포뉴마 데오스 이런 데 시작되거든요. 이 가르라는 말은 무릇이라는 말입니다. 무릇. 왜냐하면 혹은 때문에 이렇게 해석도 되지만 여기서 문맥에 있어서는 무릇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무릇이라는 말은 대체로 헤아려 생각하건대 하는 그런 뜻입니다. 대체로 헤아려 생각하건대. 그래서 대체로 헤아려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인도하다, 참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수동태입니다. 인도하다 이 말은 수동태로 바뀌어버리면 안내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내받는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 사람을 안내를 합니다. 안내. 그리고 그런 안내를 받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도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아들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는 것 같아요. 대체로 그렇다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다 속에서 임해서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데려다 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령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시는 성령님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당도해야 될 바로 그 장소까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부하지 말고 성령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 그 안내를 따라 이리 오세요 하면 이리 와서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보내서 길 잃지 않도록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장소로 향하여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순간순간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리 와야 된다. 또 그리고 저 길로 가야 된다. 내 따라오라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영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배를 받지 않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하나님 앞에서 머릿속에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따라 나가는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육신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허덕이지 않게 될 것이고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불행한 길로 가지 않게 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로까지 가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안내해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안내를 따라서 내 뜻은 죽이고 그 안내의 뜻을 잘 따라서 나가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송드리겠습니다.